오늘 본문은 구약제사의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화목은 완전한, 정다운, 공평한, 평화로운을 뜻하는 셀레밈에서 온 셀레밈인데, 이 말은 샬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샬롬에는요, 외적인 평화뿐만 내적인 평화, 결핍과 대립에서의 조화, 질서, 정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완전하고 정다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할 때 드리는 자원적 희생자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의 그 제물에 대해 본문에서는 1절로 5절까지는 비교적 큰 짐승인 소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6절로 11절은 작은 짐승 중에서 양을 드릴 때,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작은 짐승 가운데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지요. 1절 시작.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흠이 없으면 암컷도 함께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비둘기는 여기에서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둘기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때에 이 속에는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해 하려는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제의 경우 모든 고기를 완전히 다 불살라 화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내장의 기름, 3절로 5절 말씀, 또한 계속되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의 기름만, 그리고 콩팥만, 이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또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만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고, 이것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는 태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기를 태우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남은 고기 갖고 뭐 하려고 그러셨을까? 그 속에는요, 백성들끼리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토록 하기 위한 큰 뜻, 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의 얼마는 먼저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이제 백성들끼리 함께 나눠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가서는요, 이 5개의 모든 이 제사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날에 이것을 다 먹어야 돼요. 그날에. 그리고 서원제나 혹은 낙헌제를 드릴 때는 이틀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잡아서, 또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좀 드린 다음에 이 드린 자가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에 하루 안에 먹는다? 이거 다 못 먹습니다. 하루 안에 먹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결국 동네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요, 다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안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베풀게 된다라는 거지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불러서 함께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어때요? 어제 저녁에 잘 잡섰습니까? 잘 못 잤었나요? 배가 부르면은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까, 권 목사님? 아, 그렇대요. 권 목사님이 그렇다면 다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먼저 밥부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가 저절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있는 날은요, 동네 잔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오해를 풀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려고 드려진 이 제사가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크고도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기를 원하시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러한 큰 뜻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평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수평적인 화평, 수평적인 평화, 수평적인 화목도 함께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한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평화한가, 이것을 내가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수평적으로 얼마나 화목한가, 내가 수평적으로 얼마나 평안한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또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게 바로 뭐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거에 앞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화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한 방법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배신이에요. 헐벗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 몸이 갈라지고 내 몸이 각이 떠질 때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에 바로 35절 이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잖아요. 제자를 보면서 스승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그의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소가 되어야 하고요, 양과 염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내 이웃이 배불림을 얻고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이 각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각각 분리되어야만이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또한 그날을 기대하고 나를 만나는 것을 기분 좋아하고 또한 바라는 사모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십자가의 줄고통,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들, 이거 다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할 그런 것들 역시 각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 내 고정관념, 내 상처, 나만의 자존심, 이게 그대로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상하게 꼬일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완전히 분리되어 각이 떠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내 자존심 올라오지 않도록, 내 상처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지 않도록 완전히 각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해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각도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제 기능을 하게 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오히려 화목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각을 떠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식이나 명예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재능들, 이것도 역시 가르고 각을 다 떠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가르고 각을 뜨지 아니하면은요, 나만을 위해서 지식이 쓰여지고요, 나만을 위해서 재물이 쓰여지고요, 나만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이 쓰여지므로 나는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그러한 웃음을 주지 못하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썩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각을 뜨고 가를 때에 나의 시간이,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화목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이웃이, 교회가 배부르고 넉넉하며 웃음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요,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아멘.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양보하고요,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산에서 8가지의 교훈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영광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네. 입을 모아 한 마음으로 칭송하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오면은요, 갑자기 그 분위기가 푸짐해져요. 넉넉해져요. 환해져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라는 긍정의 모습으로, 분위기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그분들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소와 양과 혹은 염소처럼 화목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좋았는데 어느 한 사람 오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되어져요. 아, 왜 이렇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욕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물이 되긴 된 것 같은데 비둘기를 드린 거예요. 왜 여기서 비둘기를 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가정에서 이웃에서 뭔가 하고는 있는데 소나 염소나 나눠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는, 그러면서 자기는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착각이지요. 화목제에서 비둘기를 제외한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질 기름도 적절치 않고 많지도 않고 또한 잔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두 명 먹어도 겨우 양이 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드리면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뺀 거예요. 이처럼 한두 명의 입맛을 차게 하는 것, 몇 명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 분쟁입니다. 불화하게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넉넉히 나눠주고 또한 기쁨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을 전제한다는 이 화목제를 통해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지요. 말씀으로, 예배로, 또한 귀한 복음 전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지 이 새벽에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삶으로 내가 내 자신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면서 내 자신과 얼마나 화평한가, 그러면서 증거가 보여지는 내 이웃과 얼마나 화평한가, 화목한가를 진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이날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